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 붙들어 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 주시어서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먼저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시작을 먼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온종일 이 첫 시간 예배함과 같이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으니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2021년 새해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이 세대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도 않게 하시고 쟁기를 잡고 주를 따라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일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의 뜻을 이룸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에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또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먼저 버려야 될 것, 내려놓아야 할 것,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을 행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가정에서 조용히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마음 신비에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과 동방 박사들의 방문 그리고 경배 성탄절에 주로 많이 암송하고 또 보는 말씀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성탄절 행사가 되면 성경 암송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했고 또 성탄절 연극하면 이 연극을 주로 했어요. 동방박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죠. 내용을 익숙하게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왕에게 물었고 왕은 그것을 듣고 박사들에게 물어서 박사들은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으니까 미가서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래서 박사들이 거기 가서 경배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익숙하게 이미 이럴 것이다 라고 짐작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 또 이 사람들은 몇 명일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 동방에서 박사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줄을 달아놓기를 1번 이렇게 표시해놓고 밑에를 보면 점성가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마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점성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나 뭐 다른 번역으로도 많이 그 당시에는 꼭 점성가는 아니었는데 이들이 별을 보고 왔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동방의 점성가들이다.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일까? 또 우리는 그게 궁금해요. 황금, 유향, 모략 3개를 바쳤으니까 3사람일 거다라고 짐작을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기록에는요, 이 3사람이 점성가들이지 아니라 동방의 페르시아나 인도나 이런 나라들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들이 누군지는 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는 핵심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자꾸 관심을 가져요. 3사람인지 모릅니다. 3사람이 될 수 있는지 10명이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성경은 밝히질 않아요. 몇 명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황금, 유향, 모략 때문에 3명일 거다. 물론 3명의 이름도 다른 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궁금한 것은 이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날 것을 알았을까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들이 제일 먼저 방문한 것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내용을 보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궁을 먼저 찾아가기보다는 예루살렘에 와서 이런저런 것을 물었던 것 같아요. 물을 만한 사람들에게. 그게 누군지는 정확히 성경에는 밝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럴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왕이 먼저 이것을 들었다기보다는 이런 소문들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안에 금방 퍼져나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도 그 얘기를 알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왕을 찾아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이 먼저 와서 하는 말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유대인의 왕. 이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을 알았을까? 별을 보고 알았을까? 정말 점성가들처럼. 얼마 전에 토성과 목성이 최근접점에 만났고 지구에서 가장 가깝게 접근했다고 해서 TV에서 한 3, 4일 계속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12월 그때가 언제쯤인지 성탄절 얼마 전이에요. 그 별이 600년인가 700년 만에 그렇게 가깝게 최근접해서 만나고 지구에서 가까이 볼 수 있다. 관측해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때 보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은 다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육안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가깝게. 그래서 방송에 카메라로 찍었던 것을 이게 확대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토성의 띠가 분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그 별이 나타났는데 그때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별이 2000년 전 예수님이 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관측했던 그 별일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또 천문학자들도 그렇게 연구해서 이 별이 어떤 별이었을까 연구를 해서 추적해 보니까 연도가 그때 주전, 지금으로 말하면 주전 4년 전에 BC 4년이죠. 그때 이런 별이 나타났었다. 이렇게 천문학자들이 또 얘기해요. 어쨌든 그 별이 600년 전, 600년마다 700년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 또 조선 시대 때 기록까지 들춰내면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TV에, 또 뉴스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걸 보려고 한번 유심히 창밖을 내다보고 육안으로 한번 볼까 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 과천 쪽 산을 위로 보면 보인다. 그래서 유심히 봤는데 결국 못 봤어요. 어쨌든 그 별을 보고 찾아왔을까요? 아무튼 이들은 유대인으로 나시니가 어딨냐, 그 별을 보고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왕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나신 걸 별을 보고 알았을까? 이 시점에 특별히 참 놀라운 일이죠. 유대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이 사실을, 아니 유대인들은 알고도 동방 박사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롯 왕이 물어봐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까지 정확하게 기억해냈다고 하는 것은 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 것 같지 않아요.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 말을 듣자 그들은 시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안 것을 보면
얘기한 것을 보면 전혀 모른 것은 아닌데 기대하지 않았겠죠. 어쨌든 이 동방 박사들이 안 것은요,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바벨론 지역을 주로 말합니다. 이들이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왔던 그 길을 따라서 왔을 겁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한 달 이상 왔을 것 같아요.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오면서 한 달 그 이상 걸렸을 겁니다. 어쨌든 그 먼 거리를 별을 보고 왔다라고 했는데, 이 지역은요, 유대인들이 멸망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많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갔던 지역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다니엘을 비롯한 사람들이 그곳에 포로로 끌려갔지요.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활약, 그 시대의 세 왕, 페르시아부터 바벨론부터 페르시아, 마대 페르시아,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이 거기서 활동한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이것을 통해서 그 지역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실 그분에 대한 소문들이 퍼져나갔을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는 연구자인데 이것을 보고 이미 그런 소문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걸 유심히 관심을 갖고 연구하던 차에 별의 출현을 보면서 아하, 이게 바로 그것을 증표하는 것일 거다라고 짐작을 하고 그 먼 거리를 왔을 겁니다. 뭐 짐작이라기보다는 확신했을 거겠죠. 그래서 와서 하는 말이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 나중에 왕궁에 온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들이 왕을 만나기까지 했다는 것을 보면 상당히 고위직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별을 보는 연구가이가 아니라 그 동방에 아주 고위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영접하고 왕에게 묻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은 듣고 소동했다. 마태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헤로드 왕이 하는 말이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불러서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했는데 헤로드 왕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헤로드 왕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헤롯도 그렇고 예루살렘도 소동했다. 여기 소동했다는 말은요, 엄청나게 놀라서 막 혼돈에 빠질 만큼 그렇게 반응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냥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헤롯 대왕은요, 여기 헤롯 왕은 대왕이거든요. 헤롯 대왕, 이게 주전 4년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해줬던,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이두메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질 때 사실 이 사람은 정치적인 기반이라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독재 정권 이상으로 엄청난 폭력을 행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의 아내도 몇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늘 불안했던 거예요. 자기 왕의 자리가 늘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문 들었을 때 아주 민감해요. 그러니까 그는 왕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기다린다는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아무튼 그 말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얘기하죠.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부릅니다. 여기서 가만히 불렀다는 얘기는 은밀하게 한쪽으로 속삭이듯이
이렇게 얘기한 것을 얘기해요.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언제 나타났나. 이거 왜 물었을까요? 별이 나타난 시점을.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때를 기준으로 2살까지 다 죽이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그리고 가서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와서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죽일 생각을 했던 거죠. 박사들이 그 말을 듣고 다시 왕궁에서 나와서 갑니다. 근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집에 들어가 아기께 경배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별이 나타나서 인도에서 별을 비춰가지고 여기 우리 그 영화나 또는 그림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별이 빛을 이렇게 비춰요. 그 집을. 여기가 빛날 요 집이구나. 너무 이렇게 신비롭게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에 별을 보고 나타난 별을 보고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가 짐작하기에 그렇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들이 찾아가다가 별이 다시 여전히 떠 있는 것을 보고 저 별 우리가 보고 따라왔는데 그 별이 여전히 떠 있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고, 그리고 아마 이미 여러분 목자들이 먼저 방문했을까요? 동방 박사들이 먼저 방문했을까요? 11절에 보면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가는 말구유를 얘기했는데 여기는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목자들이 먼저 방문하고 난 뒤에 이들은 어느 집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 목자들의 방문 이후에 그것을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 주변에는 어느 정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문으로 퍼져나갔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어쨌든 집에 들어가서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고 꿈에 다시 계시하죠. 헤롯에게 가지 말라 그 지시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별이 어떻게 인도했을까? 박사들은 몇 명일까? 이런 데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별이 인도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왔지만 박사들이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그들이 먼저 왕궁에 와서 왕에게 물었다는 이유는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궁에서 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짐작 때문이에요. 왕이니까 왕궁에서 났겠죠, 당연히.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고 거기 가서 경배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왕궁에서 들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들었던 예언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거기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이야기를 거기서 듣지요.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별이 인도했고 라고 하는 우리가 늘 얘기하던 대로, 물론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어느 정도가 아닌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그들이 거기서 듣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거리는 바로 앞마당이 아닙니다. 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경배하고 난 뒤에 고국으로 바로 돌아가죠. 다른 길로. 그때 꿈에 지시를 받죠. 다른 길로 가라. 그가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 이게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가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꿈의 지시를 받고 갑니다. 그 뒤에 꿈의 지시는 앞장에서 요셉에게도 나타났고,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이후에 꿈의 계시를 통해서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꿈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셔서 말씀해요. 여기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결국 여기서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왔지만 이방인으로서 왔어요. 유대인들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집어낼 정도로 알아요. 헤롯도 그렇고 아무도 요한복음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아무도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헤롯은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의 오심, 정작 예언을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은 경배하지 않으나 저 먼 끝, 땅 끝에서 온 이방인들은 경배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경배할 것인가? 누가 경배할 것인가? 어제 보셨던 말씀에도 임마누엘 오심에는 나를 내려놓고 내 의로움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는 그 자리에 임마누엘 주님이 오신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경배할까? 여러분, 성경을 안다고 경배했습니까? 성경을 안다고 예배했습니까? 성경은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성경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라고 애써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왜요? 말씀은 생명이니까, 말씀은 곧 그분이시니까,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이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동방박사들 가서 경배했어요. 그러나 정작 알았던 그들은 경배치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마태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성경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도 그저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기 생명의 삶의 예화가 나와 있는데 고산병, 영적 고산병이라는 예화를 해놨어요. 영적 고산병이 뭐냐? 고3만 되면 야, 공부해야지. 교회 갈 시간에 공부 더 해야지. 이게 고3 학생들의 기도가 아니라 그 학생의 부모의 기도다. 그래서 1년 동안 야, 공부해. 그리고 졸업하고 대학 가야지. 대학 가고 난 뒤에 취업해야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순서는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뒷전이에요. 뭐가 가장 앞섭니까? 내 욕심. 헤롯도 그렇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도 그렇고. 그러나 그 먼 거리로 온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사실, 그분께 경배하는 것. 우리가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릴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오늘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내려놔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놓기를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
그것을 깊이 질문하시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나의 고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 경배하는 일에 소홀해집니다. 오늘도 경배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첫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그동안 주의 말씀을 듣고 알고 암송까지 하면서도 내 마음에 지배하고 있는 고집, 명예,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온전히 복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복종함으로 참된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